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이 십자가는 그 시절에 예수님 돌아가신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 얻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벌을 받는 게 이 십자가예요. 그걸 누가 지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지셨어요. 왜 지셨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거 십자가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도 십자가 저도 많이 했지만 십자가 하시는 분들 많고 또 심지어 뭐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주간을 기념해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그 십자가에 대해서 뭐 뜻을 내새기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지게 하셨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오직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냐면 구원하시기 위해인데,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이 십자가 딱 내가 지고 있으면 구원받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뜻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유는요 죽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죽어야만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어떤 누구도요 이 죽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준 자가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60년이든 100년이든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해결하고자 뭐 도도단가 보고 책조서 보고 뭐 다 해봤죠. 수행도 보고 다 해봤지만 죽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래서 영원히 살 수 있던 그 시대로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갖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부활해야만 그 뒤를 따라가는 어떤 누구든지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사망의 문제를, 문제를 근본적인 사망의 이 죄에 대한 문제, 그 죄가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사망에 대한, 사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 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바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가셨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시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몸, 벽도 통과하는 몸, 그런 몸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는 부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주님 믿습니다, 아시지요? 아멘. 이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하신 행적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어디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를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멸망하기 때문에 뭐 죽이고 심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어.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예수를 믿어서,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즉 끝까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똑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내가 먼저 가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근데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면요, 권사들 집사님들이 남편하고 실컷 싸우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남편이 나의 평생의 십자가입니다. 저 아들이 나의 평생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남편이나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자꾸 남편한테 핑계대고 다른 사람한테 저 마귀 새끼라고 하고 욕하고 그들한테 핑계를 대지만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내 등에 올라타는 짐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 죽을 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죽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죽는 걸 알려주는 거. 죽는 거.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어야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라고,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누가 반대했냐면 베드로가 반대했거든. 아이고 주여, 절대로 가나야 말하되 절대로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랬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고 책망하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누가 죽냐면 내 육성이 죽는 거예요. 내 육성이 죽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외에는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해갖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쫓아다니고 십자가 노래 부르고 오 감사합니다 십자가 이게 아니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 세상이 나를 죽이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같이 돼야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갖고 자기가 죽었거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내 육신을 죽이나? 이게 아니고 내 육성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 그 말씀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세상과는 별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 세상에 더 온화하고 오래 장구하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게 세상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영생을 바라보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대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거기 가려면 이 세상에서 뭐 나타나는 모든 욕심과 육성을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원뜻을 잘 모르니까 자꾸 있잖아. 누가 내 십자가고 아들이 내 십자가고 남편이 저 아기 새끼 저거 하나님 안 데리고 가고 뭐 하십니까? 이런 욕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내 이웃도 뭐 할 의무만 있냐면 사랑해야 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을 하려니까 내가 죽어야 살아요. 죽죠. 죽을 지경이지. 이거 원수까지 사랑하라니까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 지는 걸
말을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거든. 가만히 앉아갖고 내 먹을 거 다 먹고 내 취할 거 다 취하고 내 가질 욕심 다 가지면서 아이고 주여 주님이 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지고 가요? 못 지고 갑니다.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내가 죽어야 돼요. 육성도 고집도 자존심도 교만도 아직도 이런 것들이 죽어나가는 거. 근데 내 혼자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신다고? 힘 주신다고, 능력 주신다고, 권세를 입혀 주신다고.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는 순종할 때 비로소 내 육성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세상도 나로 말하면 나에게서 세상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가서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볍다 했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짐은 가벼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나 고난이나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우리 신앙생활하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욕하고 싶은데요, 내가 살고 싶은데요, 다 하면서 어떻게 십자가죠? 어떻게 천국으로 갈 생각을 하냐? 이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 이제 바꿔야 돼요. 이게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택한 백성. 지금 우리 똑같아요. 택한 백성. 택한 자. 선택받았다.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여기 잘못된 오디오에 다 빠져갖고 선민사상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된 오디오로 인해가지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주의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간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선민사상은 택한 자는 어떤 자를 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택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도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셔서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가야 됐어요. 안 할 때는요, 원망하고 시기하다 다 죽었잖아요. 시험하다 다 죽었잖아요. 맞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돼 있잖아요. 주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멘 주여 한다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주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왜요? 내 고집이나 내 계획이나 내 아성이나 내 자존심이나 이걸 다 버려야 되니까. 이게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가서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예. 십자가에 뭐가요? 도가.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전도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미련한 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는 능력이 됐거든요. 십자가의 도. 길이죠, 길. 무슨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아요? 성경입니다. 성경인 거. 이 성경 봐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성경 안 보면요, 안 열립니다.
내가 30년 동안 주여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성경 보지 아니하면 그 길은 안 열립니다. 내가 평생 동안 예수는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는 다닐 수 있다고. 근데 길을 알아야 가지. 길 모르면 못 가는데 그 길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 있어. 성경에. 이 십자가의 길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죽어져야만 천국 갑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야만 천국 갑니까? 어떻게 포기합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야만 천국 갑니까? 어떻게 낮아져요?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을 보지 않고는 내가 낮아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세상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니까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놓을 건 놓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참 뜻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까지 져가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지 하는 그 참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우리 복음서가 있죠?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1서 어디든가 5장이든가 거기 가서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내가 가지는 믿음이 아니고 이 길을 따라갈 때 생기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따라가면서 생기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디를 이길 수 있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내 스스로 속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도는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악한 세상. 이 악한 세대, 아담의 후손들, 이 세상 사람들, 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은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 모든 육성이 죽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뭐라 합니까? 중생한다 하죠. 거듭난다 하죠. 요한복음 가서 보면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때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미련한 자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세상에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거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맞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이 모든 것들이요 아주 미련해 보여요. 어디서가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가서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베풀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거기 자체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함을 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한 군데 더 가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가서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아마 여기 가서 보니까 뭐랬냐면 이 제자들이요 말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 시대에도요 제자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니면서 야 예수 믿으면 돈 많이 얻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집 좋은 데 살 수 있어,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부자 돼야 돼, 이걸 가르친 게 아니고 오직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또 뒤에 가서 보니까 뭐 했어요? 누구에게 거리낀다고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고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죠. 십자가에 돌리시니까 유대인들은요 거리끼고
이방인들은 미련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최고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야 됩니다.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자들이고, 지금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성경 전하면요, 그 성경 다 어떻게 전해? 우리 믿기만 하면 천국 가지.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유대인들한테는 거리껴져. 왜 그렇게 하냐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내가 어떻게 돼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거리껴집니다. 거리껴져. 무슨 예수를 그렇게 힘들게 믿냐? 좀 편안하게 믿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말이야. 하나님 우리한테 보관 좀 누구한테 복 주는데? 이런 얘기야. 하나님 내한테 보관 주시면 누구한테 복 주냐? 하나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는 어디서 소리를 듣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뭐 한 거? 거리끼는 거. 거리껴. 이 말씀을 자꾸 거리끼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네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냐? 우리가 누리러 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네도 가겠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말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죽으라고 얘기하는데, 너희 육신도 죽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도 거리끼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뭐 해야 되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유괴로 가볼까?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이 옳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에 끝까지 이겨서 믿음을 지켜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뭐 하다고요?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얘기하고 이 성경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어땠냐면, 노아 시대에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노아가 외치고 다닐 때 재앙이 올 것이라고, 비가 내릴 것이라고, 방주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외치고 다닐 때 농담도 얘기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요, 롯이 외치니까 롯의 두 사위들이 농담도 알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 세상은 끝이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되지만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영생을 이뤄야 된다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미련하게 여기든 꺼리끼게 여기든 간 상관이 없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에 이르는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직무고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가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라고 행한다고요? 원수를 행한다. 원수를 행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뭐였는데요? 원수였어요. 그래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내셨냐면 길을 내셨거든.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시게 되니까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뭐가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찢어지면서 길을 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뒤에 저 휘장에 흰색이 있는 이유가 길입니다. 길. 원래 있었던 그 휘장을 저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휘정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몰라갖고 저 휘정도 지금 다 없애버렸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길을 뚫었다는 뜻입니다. 휘정의 원 뜻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휘정이 하늘에서 땅까지 찢어졌다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뭐였는데, 원래 원수였는데 평화하시고 화평하시면서 그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했거든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무너뜨렸다 했거든요. 허물었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행하고 있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겠거든요. 너희 이제 눈물 흘리면서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다. 예수님이 십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어야만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만 구원을 얻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니까 지금 뭐가 하는 거야? 하나님과 십자가, 하나님과 원수요, 십자가의 원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이 좋습니다. 이 세상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천국 가기 있어요. 천국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는데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100년을 더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지금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50년을 살든지 30년을 살든지 20년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천국에 이르는 것을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합한 자가 하나요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다시 또 말을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그 시절만 그런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뭘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건 물론 좋죠. 근데 그게 의미가 다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1년에 연례 행사로 고난주간에 아이고 주님의 십자가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한 데에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매일매일 삶이, 내 하루하루 순간순간 삶이 내 자존심도 꺾고 내 욕심도 꺾고 내가 좀 괴롭고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삶,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에 그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그래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어디 반열에 들어가냐면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가서 볼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8절 잘못이네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아멘. 이 말씀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지금 두 증인이 전해라고 전해가 두 증인이라고 막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이단들이 진짜 이 두 증인, 두 촛대 이걸로 해서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를 죽여요. 그럼 육신적으로도 그때 가서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근데 이걸 지금 다시 얘기하면요, 이 모세는 뭡니까? 율법이거든요. 맞죠? 엘리야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표예요. 즉, 율법과 사랑은요, 신구약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구약의 말씀을 죽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의 말씀을 죽여버려요. 죽이고 잔치를 베푼다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가서 보면. 근데 어디서 죽이는가? 여기에 가서 보니까 영적으로 하면 어디서요? 소돔이고 또 애굽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돼 있어요. 자, 이상해.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골고다에서 죽었어. 근데 왜 여기에 가서 보니까 애굽과 소돔에서 예수님 죽었다 하냐는 거죠. 이 소돔은요 동성연애를 했던 곳입니다. 맞죠? 그래서 동성연애에서 망한 곳입니다. 애굽은요 이사에 가서 보면요 뭐가 되냐면 세상이라 되어 있어요. 세상. 결국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 세상, 이 세대가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두 중인 즉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죽입니다. 죽이고 뭐예요? 잔치합니다. 자기가 익은 것처럼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절에 예수님을 죽인 게 골고다가 아니고 여기라고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요 동성연애라든지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정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갖고 예수님을 여전히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말씀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죽인 데에서 죽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요. 다시 살아요. 이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져야 됩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결국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똑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죽어야만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